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거기 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이 백상아리 혹시 아시나요? 이 백상아리가요. 상어 중에도 한 6m에서 8m 정도 크기가 되는 상어라고 해요. 여러분 다들 작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6m, 8m면 이게 크기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백상아리가 원래 가만히 놔두면 6m, 8m가 되는데 어항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40c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에다 풀어놓으면 6m, 8m 자라는 것을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 40c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항에서 키우다가 다시 바다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되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왜 많이 읽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독후감 쓰면 5점을 줘요, 상점을. 그래서 150점이 되면 이제 휴가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막 진짜 독후감을 일주일에 한 4개씩 써가지고 상점 받아가지고 휴가를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책이 있어요. 이 중심이라는 책. 이 책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저는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살잖아요. 그냥 환경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생각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떠한 내가 기준을 갖지 않으면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게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도 막 감격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지 혼자서 좋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나라는 세계에 그냥 갇혀 있어요. 내가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백상아리처럼요. 원래 우리의 존재가 6m, 8m 되는 그 존재인데 나만의 세계의 그 작은 어항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45cm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이 정체성을 부여받고서는 오늘 말씀은 사탄이 3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3가지 시험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잠에 우리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정신을 차려주시고 지금 지금 몇 명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지옥에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우리 안수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자리는 이제 마귀가 함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우리 갈지형 다음 주부터 앞으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첫 번째로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오늘도 3가지 심이 들어갈 거예요. 욕심, 첫 번째는 욕심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듣고서는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광야래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간 곳도 광야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도 광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찾아와요. 갈림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내가 이끌림을 받을 것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광야라는 상황이 딱 처해지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실만 보고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환경, 상황,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겠죠. 미 공군 비행사였던 하워트 러트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다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됐을 때 내용 너무 길죠? 그냥 제가 쉽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이거 읽다가 벌써 잠드실 것 같아요. 몇 명이. 이분이 그때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예, 그때 적들 앞에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자유가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다. 주일에 아내가 교회 가자고 수없이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나는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트남군에게 포로로 잡힌 후에 그의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요.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가 돼버리니까 광야에 갇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지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와 같은 환경, 상황,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만 보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거든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여러분 몇 끼까지 굶어 보셨나요? 저는 몇 끼 굶어 보셨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4일 굶어봤어요. 4일 굶어봤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1년에 한 번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금식 수련회가 있어요. 그 금식 수련회 때 기도 제목을 이제 100가지를 적어서 가가지고 네, 2박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수련회비가 아주 저렴하죠. 왜냐면 식비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7끼를 이렇게 항상 금식을 했거든요. 여러분 7끼 금식하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알아요? 네, 뭐 주님이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뭐 음식이 막 생각나요. 나 이거 금식 끝나면 가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야지. 예수님은요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예, 아까 우리 형제가 4일 굶었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럴 때 그 굶주린 걸 알고서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라는 것이죠. 인생 즐기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즐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우리 4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마귀를 그냥 쫓아내실 수 있었어요. 오늘 3가지 시험에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마귀 쫓아내실 수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우리도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말씀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만 다 이루어져 보세요. 어떨까요?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마음대로 너의 인생 한번 살아봐라. 만족함이 있는가?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돌을 떡으로 변화라는 것은
욕심부리라는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욕심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원해요. 환경만 바뀌면 좋겠다. 상황만 바뀌면 좋겠다. 근데 그런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죠? 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이죠. 어제 우리 재미난 얘기를 우리 같이 청소년들하고 이제 그 배드민턴 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냐? 그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은 아산고를 가겠다고 했고요. 어떤 학생은 용화고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용화고를 갈 거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 못해요. 네,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있어요. 환경만 바뀐다고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예,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있어요. 근데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네. 최종 화이팅.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있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요? 우리 태연이도 용하고 가는데 의심스럽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장난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의심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욕심, 네, 두 번째는 의심. 네, 우리 이제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선요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6절에요.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요 마귀도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는데요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뭘까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고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를 강화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진짜 이 말 내가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들었다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나는 안 취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게 마귀처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처럼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너 인생 힘들지? 뛰어내려.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겠죠. 결혼해서 살기 힘들지? 뛰어내려. 이혼해. 너 외롭지? 뛰어내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의심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생각에는 최악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내 가정이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 인생이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야, 너 지금 상황만 보면 내가 의심되지.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죄에 무너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에 무너지면 끝장난 것 같고 더 이상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람오십에 전영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예람오십은 그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뒤에 내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도 또 유명해졌고 그 뒤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대요. 멤버 중에 2명이 암 선고를 받게 되어져요. 한 친구는 수술을 먼저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암 선고를 받는데 갑상선 암을 받았다고 해요.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갑상선을 넘어서서 왼쪽 전이가 된 상황인데 이분의 나이가 25살이었다고 해요. 이 자매가 25살인데 25살이면 6년 정도 예람오십에 모든 것을 쏟아 넣었던 자매인데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예람오십 팀에서 이 청년을 고생시켜서 암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거 주지 않으셨을까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거 모르고 서울 집회하는 바람에 주 내 아버지라는 곡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건데 말씀 후에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무슨 말이냐? 갑상선 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이면 하나님 의심하셔도 돼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삶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세 번째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천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게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본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 생각해 봤거든요. 20대 때 멍청한 패기로 제가 그 설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설악산이 1박 2일 코스더라고요. 아니 좀 거의 언덕쯤 왔을 때 거기 집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집이 있지? 이제 거기서 자고 다음날 또 가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동생들하고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한 22살이었나요? 네, 제 동생들은 21살, 20살이어서 우리는 1박 2일까지 필요 없다. 하루 만에 끝장내겠다. 그래서요, 설악산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갔거든요. 이틀 동안 집에서 기어 다녔어요. 근데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마귀가요, 가장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바꿀 것이 생기면 당장 바꿔버리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천하만국 영광을 줄 만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꼭 이 부분에서 유혹이 찾아와요. 믿음이 딱 잘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거예요. 나랑 사귈래? 그러면 이제 종호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딱 잘하면 하나님과 그 자리를 바꿀 만한 대체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막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진짜 막 갑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큐티아라는 거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바꿔치기 하는 대체품을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체품 뭐 갖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못 살겠는 거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조심하세요, 한진규. 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내가 이것만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그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이거든요. 가능하면 저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형을 당하면 빨가벗긴 상태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고, 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수모를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걸로 인하여서 당하는,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단절돼 본 적이 없으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하고 나는 단절된 적이 없는데,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게 되면 하나님하고 단절돼야 되거든요.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은 두려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들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안에 친밀함이 없는 상태,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큐티 책을 받았지만 아직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 우리 또 피파 강화하다가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큐티 하시면 회복 일어날 겁니다. 제가 강화 눌러줄게요. 제 손도 신의 손일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할게요. 그래서 큐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지은쌤이 눌러주던가 제가 눌러주도록 할게요.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새해마다 손 붙잡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손에 능력을 주세요. 우리 그래서 곽희재가 강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한 분 얘기만 드리고 마치면요, 최상훈 목사님이요,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다가,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얼마나 더워요. 근데 마침 뉴질랜드로 이제 가도 되는 길이 열렸대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1년 동안 정말 쉬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안식년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라는 마음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나갔대요. 나 이 뉴질랜드 가야 돼. 2주밖에 안 남았어. 2주만 버티면 돼.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보고 그랬더래요. 하나님이 추운 곳으로 가라고 했다고, 알래스카로 가라고 했대요. 근데 사실 이 목사님도 그 마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외면하고 뉴질랜드 가서 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알래스카는요, 영하 20도, 30도가 기본이래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층 집이었는데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여러분, 영하 20도, 30도면 창문을 안 열어놓죠. 근데 청소하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충망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자녀가 4살짜리하고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1층에 손님 맞이하러 간 사이에 이 아이들이 방충망이 재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막 방충망을 손으로 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방충망이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를 보니까 두 아이가 이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창문 틀에. 4살짜리 아이, 2살짜리 아이. 4살 빨리 목사님이 뛰어 올라가가지고 4살짜리 아이를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구했는데 2살짜리 아이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떨어져가지고요. 이 추운 아이를, 이 겨울에 이 아이를 들쳐업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가니 혼수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이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이 2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은 원래 뉴질랜드 가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아니 알래스카로 하나님이 보내놓으시고서는 내 둘째까지 죽게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겠어요. 어느 장로님이요, 미국 LA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쉬시라고 펜션을 잡아주었는데, 펜션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 펜션에 갔는데 사모님은 쪼그려 울고만 있으시고,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터벅터벅 산 능성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에 들어가서 맨 뒤에서 기도하려고 털썩 앉았는데 고난의 무게가 너무 커서 기도가 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주여, 이거만 외쳤다고 해요. 어느 순간 조명이 꺼지는 것처럼 보이더니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환상 중에. 앞에는 아이가 옆에 있었다고 해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상훈아,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바로 내 아들을 보낸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단다 라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이 시간에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겠다. 근데 그 선물이 뭐였었냐면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요, 이렇게 그 환상 중에 말했다고 해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예수님과 저는 함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때로는 이런 사건들을 마주할 때마다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거든요.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나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나와 바꾸실 만큼,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셔서 나를 살게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이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답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삶이 바뀌어야 할까요?